오늘 누가 의롭다 할 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학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까지 공부를 해도 참 우리는 뭘 배웠나 싶을 때가 많고 우리가 세상을 또 얼마나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는 일들도 많고 열심히 배워서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고 관찰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도 중요하고 그리고 배움도 중요하지만 배움을 활용하는 일은 더 중요한 그런 세상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되는 대로 살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수많은 민중들을 이용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언제나 일어났던 일입니다. 논리학에서 다루는 오류들 중에서 흑백사고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흑백사고.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을 선이야 악이야 또는 좌야 우야 진보야 보수야 득이냐 실이냐 이런 양극단으로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데 왜냐하면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간주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적으로 간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 흑백 진영의 논리, 좌우 진영의 논리 이런 데에 갇혀서 자기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죠. 항상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런 회색 분자, 저런 양비론자 이런 식으로 또 비난하는 거죠. 나랑 생각이 다르면 적이고 나랑 생각이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야 그럼 회색 분자고 이런 식으로 다 편을 갈라서 내 편에 서는 자만이 가장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흑백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위험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비판할 때 나는 의로운 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역시 비슷한 태도이죠. 우리가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사람들의 질문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진 거죠. 그 소요와 격분을 가라앉힐 시간 땅에다 무언가를 막 쓰시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은 너희가 흡사 지금 돌을 집어들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고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고 그래서 너희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처럼 생각하는데 잠시 멈추어 생각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 모두는 자기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자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비판할 때 비판하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항상 옳은 사람처럼 착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옳은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죄인이냐 누가 의인이냐 우리의 비판이 정당해도 그래도 내가 그를 비판할 수 있기에 의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사태를 보면서도 조국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말들은 이제 차치하고 만약에 비난한다면 과연 나는 그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또는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한 번쯤은 뒤돌아서 자기 자신을 보고 우리 아들이 하는 말처럼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봉사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사실 애들은 굉장히 바쁘고 어딘가에 시간을 내서 가서 봉사를 해서 봉사 시간을 채우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일찍 학교에 가서 수업을 마치고 야자하고 아니면 학원에 가고 집에 오면은
11시, 12시인데 언제 가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모자뜨기 막 해가지고 그거 접수하는 것도 지네가 할 수 있나? 부모들이 다 그거 사이트 들어가서 접수하고 그거 보내가지고 봉사시간 8시간 막 받게 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는 뭐 누구나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비난할 수는 없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한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그 추하고 비난하고 정말 세상에 저렇게 나쁜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자기도 떳떳하지 못하다. 자기도 그렇게 어떤 뭐 혜택이 크냐 작으냐의 차이이고 그것이 어떤 그 결과물 그래서 뭐 그 서울대 들어갔니 어디 들어갔니 이런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학생들이 또는 모든 부모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몸부림을 치며 이 땅에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낸다는 게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한 일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상대방이 한 것만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비난을 한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또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한다면 그 비난을 하는 사람이 내가 비난을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비난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비난을 당하는 사람은 천하의 죄인이고 그것을 비난할 수 있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죄인이냐? 누가 의인이냐? 라는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보다 나는 깨끗해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인과 죄인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법에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판가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단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라는 이 말이 뭐냐면 전쟁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뿔나파를 불면서 이거는 우리가 처음 호세아서를 시작할 때에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호세아가 그 예언을 한 거지만 지금 이 말씀은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아니라 베가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대에 일어난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 아람, 그러니까 아수르, 시리아, 아람의 왕이 르신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였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 왕 르신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브아와 라마 베다엔에서 울려 퍼진 나팔 소리는 남유다에 속한 베냐민을 공격하는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뜻하는 거죠. 자 전쟁이야 출발 막 이러면서 나팔을 울리고 베냐민으로 침공을 해서 들어갔어요. 결론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이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다왕 아하스가 아스루왕 그러니까 이 아람왕 말고 아까 잘못 말했는데 시리아 아람왕 말고 남유다는 아수르왕 디글랏 블레셋 이 우리 본문에는 어디에 나오냐 어디 나오지? 그 13절에 보시면은 야렙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라는 이 야렙이 이제 아수르 왕이었거든요. 이 왕에게 아람의 그 뒤를 공격해서 아람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청하면서 성전의 은금을 그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아다가 뇌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아람 왕의 배후 그 뒤편을 공격해 들어가면서 아람 왕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래서 유다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한 일은 실패로 끝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을 침공해서 아람의 왕 르신을 죽이고
유다는 아수르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러나 유다가 진정한 승자일 수 있겠습니까?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갖다 바치고 아수르 왕은 그 양쪽의 실리를 다 취한 거죠. 유다 왕으로부터는 뇌물을 받고 그리고 아수르 그 아람을 침공해서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자기 영토를 확장하고 세력을 키우고 유다로부터는 은금을 뇌물로 받고 그래서 양쪽의 실리를 다 취해서 그 진정한 승자가 누구냐? 아수르죠. 유다는 승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떡 먹고 알 먹는 일이 일어났고 유다는 명분상으로는 이겼지만은 실리는 전혀 없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동맹국 아람도 이제 무너져버리고 북이스라엘은 유다의 공격을 또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된다. 9절 말씀에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남유다는 그럼 왜 이러냐? 야 니네가 먼저 쳐들어왔잖아. 니네 잘못이지.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지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서도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큰 죄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국경이 명확하게 있고 군사를 배치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계표를 세워두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누구네 땅, 그 땅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데 그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땅을 탈취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큰 죄입니다. 근데 유다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러니까 유다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형제지간인데 형제를 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형제를 치는 건 북이스라엘이 잘못했죠. 그러나 남유다도 그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 왕의 도움을 요청해서 아람을 치게 하고 그래서 자기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내질 않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또 침공해서 들어가는 형제 간의 전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게도 진노를 붓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니네 둘 다 잘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지금까지는 주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심판을 선언했다고 해서 남유다가 선한 거냐 의로운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나 유다에게나 동일한 모습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잘못했고 너는 너대로 잘못했어. 너희 둘 다 잘못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좀처럼 그다음에 썩이는 것처럼 서서히 그 질병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회복할 수 없는 질병인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시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젊은 사자와 같이 그들을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물어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쪽에 같은 태도를 취하시는 하나님을 유다 입장에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스라엘이 더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회색 분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그 이스라엘 쪽에서도 왜 하나님 유다 편만 드느냐. 유다도 잘못했는데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이방 세계를 끌어들여서 형제를 친 악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냐,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냐, 이런 것이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름을 얘기하면 누구나 알 수, 요새는 뭐 이름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걸려가지고 명예훼손 이런 걸로 다 걸 수 있어요.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을 실명을 거론하고 비판을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목회자의 신분에서 너무나 과격한 말을 쏟아내는 것을 보고
그 옹호하는 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목사님인데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고 말은 가려서 하셔야지 그렇게 너무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왜 저쪽 진영에서는 저렇게 막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쪽 진영에서는 왜 그렇게 못해? 누군가 한 사람은 이쪽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은 저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일반 정치인이라면 그러든지 말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받은 대로 되갚아 주어라 이 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들은 대로 똑같이 갚아 주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나의 행위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인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으라는 둥, 죽어야 마땅하다는 둥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면 내가 그만큼 악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은 악을 행하는 곳에서 악이 성행하지 악으로 진멸되지 않아요. 악은 악으로 진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더 성하고 더 악이 창궐하는 거지 악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 논리대로라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막말을 하니까 우리도 함께 막말을 해야 돼 라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연극 배우 이거는 뭐 영화 배우들에만 국한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이 쭉 심층 분석 취재 기사를 내놨는데 오페라든 연극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악한 배역을 맡은 배우들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또는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정신적인 질병을 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못 견딘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마를 연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게 정말 이 보는 사람들이 다 막 우라통이 터져갖고 막 욕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배역을 맡은 사람들은 그 역할이 끝난 뒤에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그 충격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탈선도 하고 다른 일들도 하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또는 뭐 마약에도 손을 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전까지 막 미친 악마의 모습으로 사람을 죽이는 배역을 한 사람이 딱 끝나고 나서 뭐 종영 후 뭐 이런 행사할 때는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나가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의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그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답니다. 그러니 연기일 뿐인데도
악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표정을 하려면 그 극 중에 있는 악한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표정에 나타나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눈빛이 표독스러워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하고 나면 오랜 시간 힘들어한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쉴 시간 없이 금방 전혀 다른 배역을 맡게 되거나 이래도 문제, 또 똑같이 악역을 계속해서 맡는 것도 문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누구죠? 이렇게 등치 좋은 싸움 잘하는 그 배우? 예, 예. 그분이 찍은 그 영화 중에 그 중국 뭐 연변 사람들 조폭들이 뭐 하는 그 영화 있었어요. 범죄와의 전쟁인가 뭔가. 거기서 그 머리 따고 나오는 그 사람 누구죠? 윤규석. 네, 그분이 굉장히 힘들어했대요. 그 찍고 나서. 상해? 그러니까 그 저기 조폭 두목으로 나와가지고 막 무자비하게 사람 죽이는 이런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그 영화 찍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심리적인 충격을 받는 거죠. 연기지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도 좋은 역할, 착한 역할, 웃는 역할, 이런 게 또 좋은 거예요. 연기자에게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런 피해를 입는 역할을 연기하는 것도 사실은 아동학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트라우마가 오래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내가 내면이 그렇지 않아도, 실제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역할만 해도 그 데미지가 사람에게 엄청 큰 건데, 상대방이 악하게 나오니 나도 똑같이 악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논리는 전혀 세상 논리로도 맞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는 정말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타인에 비해서 의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엑스레이와 같아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심연에 있는 죄된 본성을 밝히고 보여주고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투과했을 때, 침투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나는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나는 그래도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 앞에 서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타인에 비해 의로운 자라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고통과 고난과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린 더욱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는 데에서 그쳐야지. 우리가 누군가의 인격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어도 유다도 똑같이 하잖아요.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아람 왕과 내통해서 아람 왕의 도움을 얻어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침공을 시도했을 때 유다가 똑같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심지어는 성전의 기물까지 다 갖다 주고,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의 도움을 얻어서 이기고 또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잖아요. 여기서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진다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둘 다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건 안 된다.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그것이 옳은데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그게 차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심지어는 죽어 마땅하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인격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마음의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게 이게 옳은 일인가, 정말 합당한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가? 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까? 완벽한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그 눈이 온전하게 보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했고 부패한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죄는 우리를 죄를 짓도록 끌고 가고 유혹에 반응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왜곡시키는 힘까지 있어서 어떤 동일한 상황을 보고도 그것을 왜곡해서 보고 왜곡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인격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황교안 씨가 단식하는 걸 보고 차라리 단식 계속하다가 그냥 죽어라 이렇게 댓글을 달아도 거기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 단식이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사안들을 같이 협의하고 또는 투쟁하고 이러면서 더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무대뽀로 그 싸우는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 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비난해서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이 갖는 인간이라는 존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지없이 부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언행이 거기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장이 옳은 구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똑같다고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법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악을 쌓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호세아서에 나온 이 상황들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의 현실과 다르지 않죠? 오늘 지도자들이 선택하는 것과 이 시대의 지도자들의 선택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돌이켜야 되는 부분들,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 귀찮아,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냥 지나간 일이지,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지금 현실이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만 잘 살면 되지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할 이유도 없고 구약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도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실에서 부딪히는 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거슬러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간 거죠. 그때부터 있었던 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곡했고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스데반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도, 율법을 주신 목적,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그분이 과연 우리의 메시아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 역사를 개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야 필요 없어 옛날 일을 왜 꺼내고 그래, 옛날 일 뭐 그거 몰라도 돼, 그거 상관없고 지금 일어난 일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해봐.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고요. 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옳고 그르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다툼을 하느라고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성찰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들이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조차도 왜곡되어서 여기에 이르게 만든 책임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옛날 일을 거슬러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참으로 우리의 메시아이시라는 그 사실을 역설한 것처럼 우리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스데반이 그토록 주장하고 싶어 했던 그 메시아가 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왜 그런 수모를 당하셔야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정말 지금까지 그 인류 역사상 전혀 없었던 아주 새로운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독창적인 방법을 얘기했어. 독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되풀이되어 오는 거예요. 역사도 되풀이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인간들이 언제나 그 모습이거든요. 독창적이지 않아요. 옛날에 있었던 걸 되풀이해요. 독창적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얘기했던 겁니다. 새로운 방법인 줄 알았지만 누군가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 일들을 되풀이하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또 새롭다고 느껴지는데 잊어버린 것일 뿐인 거죠. 그런 일들이 역사가 반복되어 와요. 반복되는 역사를 꿰뚫어보고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역사는 언제나 역사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또다시 통제되고 또다시 통제되며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미개한 사람들이고,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다시 그런 일이 닥쳐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해도 당할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왜곡될 수 있고,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도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모든 기준이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또 되풀이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날 또 우리 역사에도 되풀이된 역사구나. 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갈등들이 사실 오늘날에도 되풀이되고 있구나.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왜 이들은 이렇게 되풀이될까? 왜 되풀이될까요? 언제나 자기가 승리자라는 착각, 언제나 자기가 의롭다는 착각 속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합리화시키는 이들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누가 의인이고 죄인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묵상하고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세상의 모든 헌법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라는 그것에 비추어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어떤 죄도 지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주 가까운 예로 차량에 탑승했을 때 노약자석, 임산부석에 앉아서 노약자가 타도 임산부가 타도 전혀 자리를 양보할 생각이 없이 눈 감고 자는 사람들. 세상 법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욕하죠. 왜 그러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땅한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라고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 내 누이라고 생각한다면 벌떡 일어나서 앉게 할 거예요. 내 부모라고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서 앉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모른 척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아가씨가 우리 딸도 그랬지만은 성추행을 당할 때 보고 있지만 도와주지 않아. 사람들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가 내게 돌아올 불이익을 감수하기 싫어하는 거죠. 누군가 한마디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거기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세상에 범죄자의 입지는 좁아들지 않겠습니까? 한 아이가 수많은 아이들에게 에워싸여 있어요. 그 아이 괴롭히는 겁니다. 안에서. 근데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 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어요. 보면 아니까. 야,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우겨 싸고 있던 걸 딱 풀면서 우리 노는 거예요. 가자 이러고 갑니다. 저 여기 신서중학교 앞에서 한 두세 번 봤거든요. 애들이 딱 싸고 있어. 그 안에 한 명 들어있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으면. 그래도 참견하는 어른이 없고 알려주는 어른이 없어요. 내 아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모는 눈에 불꽃이 튀고 저기 쫓아가서 저것들을 다 두들겨 패고 내 아이 구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주지 않는 세상은 우리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의 그런 필요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무관심할 때 범죄자는 더 기승을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보호하는 길이고 그것이 결국은 내 자녀를 보호하는 길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영향력이 점점 커져야 돼.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삶이 확산될 때 그때 우리가 마음 놓고 자녀를 기르고 그때 마음 놓고 우리가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비판하지 마.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당해.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여기에 온 율법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그거인 것 같아요. 다른 거 목숨 걸고 나가서 막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아서 길러도 안전하게 안심하며 기를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또 되풀이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죠. 그러나 기적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부터 기적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상의 역사는 돌고 도는데 우리나라가 다시는 정말 아무랬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유 없이 끌려가서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흐르는 물에 떡을 던져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도로 찾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행했던 일들을 내가 돌려받게 돼.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말씀을 읽다가 빵을 던졌대요. 물에다가. 근데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홍수가 내려가지고 고립이 됐어.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누가 구해주든지 아니면 물이 좀 빠지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허기지고 배고파갖고 죽을 것 같은데 저기 물 위에 뭐가 둥둥 떠밀려서 이쪽 물가 쪽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며칠 전에 던졌던 빵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내가 나에게 있는 걸 던졌더니 몇 날이 못 되고 그게 돌아온다는 건 그 영향력이 그런 선한 행위의 결과가 내가 누군가를 도왔던 것들이 결국은 나를 돕고 나의 삶을 돕는 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어야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는 참 냉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이고 여기에서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교류도 안 하고 왕래도 안 하고, 그리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나는 피해를 겪지 않았고 나는 이때까지 그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고 나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들은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뉴스에서 삼천교육대에 대한 루포를 보면서 여자들도 굉장히 많이 끌려갔더라고요. 여자들도 많이 끌려갔고, 그리고 중학생, 제일 나이가 어린 애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 술 먹고 잠들었다가 끌려가고, 또 누군가와 싸웠는데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 저 사람이 뭐 대통령 욕을 했다든지 정부 욕을 했다. 그러면 밤중에 자다가도 끌려가고, 이렇게 이유도 없이 영문도 없이 끌려간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서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 강 집사님이 그 훈련도 시켰었고 바로 그 부대 옆에가 그 삼천교육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만 지나가면 썩은 내가 진동을 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야, 길거리가 깨끗해서 좋다. 깡패들이 없어져서 좋다. 그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 저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 시절이 좋았다. 그 시절에 대한 향수. 공권력이 너무 강하고 대통령이 너무 막강하니까 말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그 보호 아래 있던 사람들은 그 시절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자다 말고 내 자식이 끌려갔어. 내 아들이 끌려갔어. 내 아내가 끌려갔어. 그 사람들의 삶은 다 파괴되고 다 망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니네가 먼저 빌미를 제공했잖아. 누가 싸우래? 누가 술 취해서 길에서 엎어져 자래? 누가 그런 말을 하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쭉 보면서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나쁜 놈들이었다고 그렇게 내가 그 의로운 사람처럼 판단해서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연루된 가족들이 말도 못하고 그 비탄에 잠겨 생활했던 것들을 우린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상관도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사실 부끄러워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요즘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참 세상을 모르고 살았고, 그리고 무엇이 정의인지도 모른 채 정의를 부르짖었고,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한 채 내 소견에 맞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해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마음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는 베가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는 그것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 그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다시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한 방씩 주고받고 그러면서 다른 이방 나라가 실리를 취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가 옳은 겁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 상황에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 따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둘 다 잘못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우리는 옳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왜곡되고 잘못되었다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죄인인가가 판가름 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의인과 죄인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하고 똑똑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온 율법이 이루어져 있다, 담겨 있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선포되는 그 일들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내가 흡사 의로운 사람인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악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